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받겠습니다.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여드러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으니. 아멘. 사도행전 7장은 유대인이면서 먼저 복음으로 부르심을 받았고 그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믿음이 자라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그 스데반이 아버지와 형제들로 생각하는 그 유대인의 공의 앞에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여 스데반 당시의 시대까지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핵심적으로 증거한 것이 사도행전 7장입니다. 그래서 7장을 자세히 보시면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핵심이 되는 아브라함, 요셉, 모세, 여호수아, 다윗과 솔로몬을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의 역사를 설명하는 것이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구약의 역사를 보면 다 이스라엘의 역사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왜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되는 것입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는 다른 세상 나라들의 역사와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지요. 그렇죠? 이스라엘 역사는 한마디로 누가 주관하시는 역사입니까?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역사라는 것이죠. 그것을 신학적으로 구원 계시의 역사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한다고요? 구원 계시의 역사. 그럼 하나님이 이 천지를 지으시고 이 천지 가운데서 무엇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까?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분명히 사람을 창조했는데 사람이 스스로 구원을 이루어 가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받은 그들에게 자기를 계시하시는 것이죠. 영광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기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왜 보여주십니까? 아브라함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요. 아브라함만 구원하시는 것입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육적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가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는 영광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그와 그 자손으로 하여금 영광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나라로 세워가시는 역사입니다. 창세기 18장 18절 19절입니다. 창세기 18장 18절로 19절입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그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시려고요. 그리고 천하 만민은 그를 인하여 복을 받게 하시려고. 그럼 아브라함이 강대한 나라가 된다는 것은 아브라함 혼자 나라가 되는 것이 아니라 천하 만민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아서 그들이 영광의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19절에 보시면 내가, 하나님이죠. 주체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그로 아브라함으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아브라함을 택했다. 그러면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은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는 백성이란 말이에요. 그게 여호와를 섬기는 백성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중요한 것이 이는 그 백성들이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그 약속대로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복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시는 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은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들을 통하여
그 구원의 역사가 더 온전해지는 것이고 더 밝히 드러나는 것이. 그렇다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와 그 자손들에게 세워가는 나라는 한마디로, 그렇죠? 핵심이 뭐냐면 복을 주시겠다는 것이죠. 복을 주시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오늘 묵도 시간에 읽어드린 히브리서 6장을 한번 보시면, 히브리서 6장입니다. 신약 358페이지입니다. 히브리서 6장을 보시면 이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그렇죠, 창세기를 아브라함의 역사, 창세기의 아브라함의 역사를 한마디로 증거해 주죠. 13절 14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죠. 때에 가르쳐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르쳐 맹세한 것이죠. 그 맹세라고 하는 것은, 그렇죠, 사람이 누구에게 약속한 다음에 맹세할 때도 반드시 그렇게 이루어 주겠다는 것이잖아요. 근데 사람은 맹세했지만 맹세대로 다 이룰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맹세했는데 오늘 죽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능력이 안 돼서 못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자기보다 큰 이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잖아요. 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맹세했지요. 그렇죠? 그럼 약속하실 뿐만 아니라 약속을 맹세로 보증해 주셨다는 것이죠. 14절에 가라사대, 그 약속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그럼 하나님이 맹세의 말씀, 아브라함에게 주 맹세의 말씀이 뭡니까? 너를 복주고, 복을 한 번만 주십니까? 복주며 두 번 주십니까? 복주고 복주며, 또요,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 복 주시잖아요. 첫 번째 복이 무엇입니까? 이제 구약적으로 보기보다는 신약적으로 이해를 해야 더 빨리 이해할 수가 있지요. 우리가 사도행전 3장 25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했잖아요. 사도행전 3장 25절, 26절 중간에 보시죠. 25절부터 26절을 보시면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으로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그 언약의 내용이 뭐냐 하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창세기 12장 3절이잖아요. 열국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근데 아브라함입니까? 아브라함의 씨로 오신 그리스도입니까? 아브라함의 씨로 오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복을 받는 것이죠. 그리고 26절에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여기서는 종은 예수예요. 나사렛 예수지요.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육적 이스라엘에게 먼저 보낸 것이죠.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그럼 첫 번째 복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이 임하게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게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아브라함의 아들이 되게 하시는 복이죠. 그럼 누구에게 속한 자가 아브라함의 아들입니까? 창세기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 복음이 믿어지는 게 복이에요. 네? 다른 게 복이 아니라 복음이 믿어지는 것.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것이 믿어지는 그것이 복이란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복이에요. 그럼 그 복을 받았습니까? 그게 첫 번째예요.
그렇죠? 그럼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러면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이 믿어진 자들이 복을 받았는데 그 복음을 믿어진 자들에게는 성령을 선물로 주셨죠. 그럼 성령을 선물로 받은 자들은 이제 어디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잖아요. 그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5장에 그 하나님 나라의 복으로 주시기 위해서. 마태복음 5장에 8가지 복이 나오죠. 그 복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복을 주시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를 복음을 믿게 하신 것도 복이잖아요. 믿게 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그 하나님 나라의 복으로 살게 하시기 위함이지요. 그것을 구약적 배경에서는요, 씨가 되게 하는 복이고 가나안 땅을 영원한 기업의 소유로 받게 하시는 복이에요. 아브라함의 씨, 하늘의 별과 같은 아브라함의 씨가 되는 것이 복이죠. 그럼 하늘의 별과 같은 씨가 된 자들이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자들은 이제 율법, 언약궤를, 법궤를 메고 가는 것이죠. 그럼 그 법궤로 말미암아 율법은 복과 저주가 있잖아요. 그럼 가나안 땅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율법으로 말미암은 그 복을 누리는 자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그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죠. 그 스데반을 통해서 증거하시는 이스라엘의 역사,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역사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 그 구원 계시의 역사를 조상의 계보를 따라 핵심이 되는 것만 지금 스데반이 증거하는 것이죠. 그 첫 번째가 누굽니까? 아브라함에 대해서 증거하는 거예요. 그렇죠? 육적 이스라엘이 조상으로 여기는 그 아브라함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죠. 스데반이 증거하는 아브라함, 물론 모세도 나오고 요셉도 나오고 그 뒤에 다 나오는데, 증거하는데 아브라함에 대해서 증거할 때 아브라함이 뭘 어떻게 했다라고 말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기를 보여주시고 계시하시고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고 그에게 약속하신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게 스데반이에요. 그럼 스데반은 아브라함이 잘나서 믿음의 조상이 됐습니까? 하나님이 갈대아 우리에 있는 그 아브라함에게, 다른 신을 섬기던 그 아브라함에게 자기를 계시하셔서 그를, 또한 하란에 거하던 그를 본토와 친척 아비집을 떠나게 하셔서 시방 너희가 거하는 가나안 땅으로 옮겨주신 것이죠. 또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간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언약을 주신 것을 말하는 것이죠. 두 가지예요. 스데반이 증거하는 아브라함은 원래 아브라함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다른 신을 섬기는 자였어요. 근데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자기를 보여서 그로 하여금 갈대아 우르를 떠나게 할 뿐만 아니라 하란도 떠나게 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신 역사를 먼저 보여주시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간 그에게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서 그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주신 것이죠. 너와 내 자손에게 이 땅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부터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 땅을 영원한 기업의 소유로 인식하지는 못해요. 그래서 창세기 12장에서 그렇죠?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시겠다 분명히 가르쳐 주셨지만 12장에서 기근이 일어나니까 어디로 내려갑니까? 애굽으로 한번 내려가는 역사를 보여주시죠. 그럼 아브라함도 처음에는 그 가나안 땅을 어떻게 바라봤을까요? 내가 이제 육신으로 살아간 날 동안에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을 나에게 주시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스데반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루신 일과 가나안 땅으로 옮겨주셨죠.
그럼 가나안 땅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 저와 저 씨에게 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것이죠. 그리고서 그 역사를 이루어가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해 주잖아요. 아브라함이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가시는데, 아브라함의 씨로 하여금 다른 땅, 곧 애굽 땅에서 400년 동안 종로로 타게 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그 종을 삼은 나라를 심판하시고, 그 후에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하여금 이곳에서, 이 가나안 땅에서 나를 섬기게 하시겠다라고 하신 것이죠. 그러면 왜 이스라엘 백성과 그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하여금 그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실 것인데 왜 한번 애굽에 내려갔다 올라오게 하시는가? 그게 지난 시간 말씀이잖아요. 왜 한번 애굽에 내려갔다 올라오게 하시는 것입니까? 쇠풀무 애굽이죠. 그렇죠? 풀무예요, 풀무. 그럼 쇠를 풀무에 집어넣는데 왜 집어넣습니까? 만들기 위해서, 쓰실 만한 도구로 만드시기 위해서 집어넣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풀무가 어디입니까? 애굽의 쇠풀무예요. 그래서 애굽에서 한번, 애굽에 내려갔다 한번 올라오게 하시는 그 역사, 그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말씀하냐면 아브라함의 씨를 만드시는 역사예요. 아브라함의 씨로 만드시는 역사예요. 근데 아브라함의 씨는 그냥 씨입니까? 하늘의 별과 같은 자손입니까? 하늘의 별과 같은 자손으로 만드시는 역사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홍해를 건너는데 그것을 고린도전서 10장에서는 그냥 홍해를 육적인 홍해를 건넌 것이라고 말합니까? 물세례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물세례잖아요, 물세례. 그럼 물세례 받은 자들에게 광해 연단을 주시잖아요. 광해 연단 왜 주셨습니까? 거듭나게 하시려고, 한마디로 뭐 하게 하시려고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부터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 곧 항상 있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만나와 반석에 물을 먹이신 것은 그들의 육신의 양식으로만 주신 것이 아니라 신령한 식물과 신령한 음료로 주신 것이죠. 그래서 반석, 곧 그리스도에게서부터 나오는 그 신령한 음료를 먹는 자로 세우신 것이. 그래서 광해 연단, 그래서 광해에서 외치게 하셨잖아요. 무엇을 외치게 하셨습니까?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음을 알게 하시고, 풀은 시들고 꽃은 떨어지는 걸 알게 하시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그리고서요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다 라고 말씀하시네요. 그게 베드로전서 1장 23절로 26절이죠. 그럼 그들로 하여금 물세례, 곧 예수의 십자가가 믿어지게 하시고 광해 연단을 받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음이 믿어진 자로 세우는 거죠. 한마디로 예수가 그리스도임이 믿어진 자로 세우는 것이죠. 그게 한번 애굽에 내려갔다가 올라오게 하시는 거예요. 이제 거듭난 자들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죠. 전에 애굽에 살 때는 하나님도 알지 못해 잊어버렸어요. 흑암 가운데 살았어요. 근데 이제는요, 애굽에 살 때는 애굽 사람들처럼 소망이, 그렇죠? 이 세상에서 뭐가 되고자 하는 소망이었죠. 근데 이제 복음으로 부르시고 나서는, 거듭나고 나서는 이제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건 다 죽은 소망이에요. 왜요? 그거 다 이뤄봤자 다 죽어요. 결국에는 다 무덤이에요. 결국이.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소망하는 거, 육신적인 소망은 부자 되는 거, 건강한 거, 좋은 직장 가는 거, 육신으로 사는 거죠. 근데 그 모든 것은 영원히 계속됩니까? 죽으면 끝납니까? 그 죽은 소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것은. 근데 이제 복음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이제 죽은 소망이 아니라 산 소망이죠. 산 소망.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할 기업, 곧 하늘에 있는 것을 바라보는 자로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별과 같은 자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애굽에 한번 내려갔다 올라오게 하신 거예요. 신약으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의 시작은 어디입니까? 처음부터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잖아요. 물론 아들의 영으로 택하심 받았지만 육신을 입혀 이 땅에 보내실 때는 모태로부터 성령이 충만하지 아니하니까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이루신 것을 알지 못해요.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 없이 육신의 아버지만 아버지로 알고 살다가 이제 생명의 빛이 비추는 거죠. 세례요한과 모세와 같은 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누구를 통해서요? 물세례 주잖아요. 예수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잖아요. 예수에 대해서. 예수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죠. 구원하신 것이죠. 그럼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자기 백성입니까? 이미 자기 백성입니까? 이미 자기 백성이죠.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예수가 믿어지는 거예요. 그럼 그 예수를 믿는 자들은 그 예수를 누가 보냈습니까? 하나님이 보냈구나. 그럼 누구 백성입니까 이제? 바로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물세례 딱 받고 나오니까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그럼 예수님만 그렇습니까? 우리도 물세례 받고 이제 올라오면 누가 기뻐하는 아들입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란 말이죠. 문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문제는 애굽의 잔재가 남아있어가지고 여전히 사는데 뭘로만 살려고 그럽니까? 육신의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는 자로. 그 육체를 먼저 생각하는 자로 사는 것이지요. 근데 그 광야의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은 사람은 육신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 알게 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신약적으로 말하면 복음이에요. 복음. 그리스도잖아요. 그게 첫 번째 씨를 만드는 거예요. 씨를. 세풀무 애굽을 통해서 물세례 받게 하시고 그 광야의 연단을 통해서 거듭난 자로 세우시는 거죠. 다른 측면에서 애굽에서 한번 올라오게 하신, 내려갔다 올라오게 하신 다른 측면의 역사는 먼저는 씨를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한데 그 씨들의 역사에서 애굽에서 나올 때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죠. 은금을 가지고 나와요. 그래서 아브람도 애굽에 내려갔다 올라올 때 은금을 가지고 나오고 모세 때 이스라엘 백성도 애굽 사람들에게 뭘 가지고 나옵니까?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는 것이죠. 리브가도 그렇죠. 이삭에게 시집 올 때 은금 팹을 받게 하시는 거예요. 그 애굽에 한번 내려갔다 올라오게 하시는 것은 은금을 가진 자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은금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사는데 40년 동안 광야에 살 건데 은금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모세를 따라 은금 그 금을 들이면 성막에 재료가 되잖아요. 근데 아론을 따라서 금을 들이면 뭐가 됩니까? 금송아지가 되는 것이죠. 은금의 역사를 통해서 성막이 지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그 성막의 역사를 통해서 이제 무슨 역사가 이루어집니까? 성막에 누가 나갑니까? 죄를 깨닫는 자들이 나가서 죄 사함 받는 역사죠. 그게 은혜의 역사예요. 금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역사잖아요. 그럼 성막에서 하나님이 그 속죄소 위에서 이스라엘을 만나시고 제사를 통해 만나잖아요. 그들의 죄를 사하실 뿐만 아니라 죄만 사하십니까? 이스라엘에게 명할 모든 말씀을 그 속죄소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하시잖아요. 그래서 은금을 가진 자들로 세우시기 위해서. 그래서 창세기 13장에 보면 롯은 애굽에서 똑같이 아브라함하고 애굽에 갔다 오는데 롯은 은금이 없어요. 그럼 은금이 없으니까 롯은 어떤 여호와의 동산을 바라봅니까? 애굽 땅과 같은 여호와의 동산을 바라보는 자가 돼요. 소돔을 향해 가잖아요. 왜요? 소돔에 가서 살면
애굽처럼 살 것 같으니 그리 가는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이 바라보는 여호와의 동산은 어떤 동산입니까? 영생하는 하나님 여호와죠. 그렇죠? 영생하시는데 하나님이 영생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영생케 하시지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어 주셔서 그 아들의 살과 피를 먹는 자들로 뭐하게 하십니까? 영생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 7교회 중에 에베소 교회가 있잖아요. 이기는 자에게는 예수님께서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실과를 주어 먹게 하시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그 생명나무 실과를 먹으면 뭐 합니까? 영생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실과는 우리가 따먹는 것입니까? 주께서 이기는 자에게 주어서 먹게 하시는 것입니까? 이기는 자에게 주어서 먹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오늘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믿음의 선한 싸움이죠. 뭘 취하기 위한요? 영생을 취하기 위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이기는 자에게 주께서 주시는 것이 영생이에요. 그럼 여러분의 믿음의 싸움이 뭡니까? 영생에 이르는 열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내 속에 뭐가 역사하는데요? 미움이 역사하잖아요. 근데 형제를 사랑해야 되는데 자꾸 뭐가 역사합니까? 육체의 소욕을 따라 미움과 시기가 역사하잖아요. 이겨야 되는 것이죠. 육체의 소욕을 따라 행하면 나한테 싫은 소리하고 나한테 잘못하면 밉잖아요. 그 미워하게 되는 거죠. 그럼 미워하는 건 열매입니까? 열매가 아닙니까? 사랑이 열매잖아요. 형제를 사랑하는 게 열매잖아요. 지는 거예요. 미워한다고 하는 것은 이미 진 거예요. 믿음의 싸움에서 진자란 말이죠. 육체의 소욕을 따라 행하는 자는 진자예요, 진자. 영생을 취하지 못하는 것이. 그게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애굽에 한번 내려갔다 오게 하신 거는 첫 번째, 씨, 하늘의 별과 같은 씨가 되게 하시는 역사고, 신약으로 말하면 복음이 믿어지게 해서 이제는요 성령을 따라나서 거듭난 자로 하늘의 것을 바라보는 자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물론 하늘의 것 바라본다고 우리가 육신의 목숨을 위해서 뭘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염려하지만 그래도 뭐를 원하는 것입니까?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기를 이루기를 원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애굽에 한번 내려갔다 올라오게 하셔서 이제 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는 것이죠. 신약적으로 말하면 복음으로 부르실 뿐만 아니라 이제 성령을 따라나게 하셔서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그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럼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사는 것입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이루는 자로 사는 것이죠. 그럼 오늘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때만 아브라함 때만 합니까? 지금도 애굽에 있는 자기 아들을 부르시는 것입니까? 부르시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우리를 세례요한과 모세와 같은 종으로 보내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전도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게 세례요한의 일이에요. 등빛이에요. 등불이에요. 자기를 통해서 아직도 흑암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생명의 빛, 곧 예수를 증거해 주는 것이죠. 또한 그들로 하여금 이제 외쳐주는 거죠. 그들에게. 그렇죠? 이제 하나님 백성이 예수로 너를 구원했으니까, 세상죄에서 구원했으니까 이제 다시는 육신의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는 자가 아니라, 그렇죠? 이제 거듭나는, 그렇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사는 줄 알게 하는 자로 세워가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 나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세우실 뿐만 아니라 이제 그 하나님 나라에서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로, 곧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는 그 일이 누가 하는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 증거가 저와 여러분이죠. 그렇죠? 예수 믿었잖아요. 예수가 믿어진 것이죠. 또한 이제 그 예수가 부활하셔서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잖아요. 성령을 받았으니까 이 땅에서 사는데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것이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더럽고 썩어지고 쇠하여지는 그것을 바라보고 살지만 저와 여러분은 이제 거듭났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거듭났으니까 이제 산 소망이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하늘의 기업을 바라보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연약할 때도 있어요. 연약하니까 잠들 때는 이제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세상 것에 욕심내고 세상 육신의 목숨을 위해서 또 걱정하는 자들이 되지만 우리가 말씀에 깨어 있으면 이제 거듭난 자로 이 땅에서 그 하늘의 기업을 얻는 자로 하늘의 보화를 쌓는 자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누가 이루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이죠. 그게 지난 시간에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와 그 자손에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고 그 자손을 한번 애굽에 내려갔다 올라오게 하셔서 이 가나안 땅에서 나를 섬기기라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리고 오늘 8절에 할례의 언약을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8절에 보시면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다. 하나님이 분명히 언약 아브라함에게 그렇죠?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게 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언약을 주셨고 애굽에도 한번 내려갔다 올라오게 하셨는데 왜 그에게 또 할례의 언약을 주시는 것입니까? 그걸 봐야 되는 것이죠. 우리 박 권사님이 기도해서 다 했잖아요. 할례 뭐지? 창세기 17장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주신 언약과 또 할례의 언약이 무슨 차이가 있는지 그게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봐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창세기 17장을 했지요. 몇 년 한참 전에 했지요. 근데 저도 제 믿음이 자란 걸 언제 느끼냐 하면 이제 할례 오늘 본문 할례를 딱 보잖아요. 그럼 이제 예전에 창세기 했던 말씀을 쭉 봐요. 근데 옛날에는 창세기 말씀을 했는데 창세기 17장에 할례의 언약에 대해서 했는데 그때도 다 증거는 했는데 그렇죠? 그걸 더 밝히 나타내지 못했더라고요. 하긴 했는데 이게 정리가 잘 안 됐더라고요. 정리도 안 됐고 본문도 신약 본문하고 잘 연결하는 게 좀 좁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다시 보면서 하나님이 이 할례의 언약이 그렇죠? 무슨 의미가 있는지 이미 가나안 땅을 언약으로 받은 자들에게 아브라함의 언약을 받은 자들에게 다시금 할례의 언약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더 밝히 더 깊이 나타내 주십니다. 할례의 언약은 9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입니까? 아브라함에게입니까? 그러면 이미 그렇죠?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잖아요. 그러면 창세기 17장 1절로 8절 말씀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고쳐주셨잖아요. 고쳐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는 것이죠. 그렇죠? 열국의 아비가 된다는 의미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아브라함의 육적인 자손만입니까? 땅 위에 있는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을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땅 위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을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을 아브라함이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8절에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너의 의거하는 이 땅은 곧 가나안 일경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겠다. 그리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
그럼 아브라함은 뭘 받았습니까? 그와 그 자손에게 그 가나안 땅을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그 아브라함에게 할례의 언약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아브라함에게 할례의 언약만 주십니까? 우리에게도 주시는 것입니까? 그럼 우리가 어떤 자가 돼야 할례의 언약을 받을 수 있습니까?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영원한 기업의 소유로 주신 것을 아는 자, 그 언약을 받은 자지요. 시편 105편 9절이잖아요.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영한 언약, 그 가나안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시겠다는 그 영영한 언약을 받은 자, 곧 내게 하신 언약으로 받은 자들에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할례의 언약입니다. 신약으로 말하면 갈라디아서 3장 29절이죠.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뭘 이을 자입니까? 유업을 이을 자라는 것을 아는 자들에게 이제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할례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구조가 이 구조로 나가요. 그러면 이제 뭘 바라보는 자들이 됐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것을 바라보는 자가 됐단 말이죠. 그렇죠? 그들에게 주시는 것이 할례 언약이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바라보는 자, 유업으로 얻기를 바라보는 자가 됐다는 말은 그렇죠? 어떤 의미입니까? 누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습니까? 마태복음 21장 43절이잖아요.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기고 열매 맺는 백성이 그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것이죠. 그럼 신약적으로 말하면 그렇죠? 참포도나무의 가지가 된 자들이죠.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이 참포도나무고 우리가 가지죠. 그럼 우리를 참포도나무의 가지로 세우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열매를 풍성히 맺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15장에 나오는 열매는 그냥 육신에 보이는 포도나무의 열매입니까? 새 계명입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신약적으로 말하면 새 언약의 백성이 됐단 말이죠. 그러면 창세기 17장을 다시 보시면 11절에 보시면 할례는 너희의 양피를 베어라. 양피를 베는 거예요. 육신적으로는 남자만 받는 거예요, 할례는. 근데 육신적으로는 무엇입니까? 남성의 성기 끝을 자르는 거예요. 그게 할례죠. 근데 그 할례를 주시는 목적이 뭐냐 하면 11절에 너희는 양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죠. 할례는 왜 주셨습니까? 그 가나안 땅을 영원한 기업의 소유로 바라보는 자들에게 언약의 표징으로 주신 것이죠. 그리고 13절에 그렇죠?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할례를 받는 자들에게 내 언약이 너희 어디 있다고요? 너희의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그럼 할례 언약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제 할례 언약을 받은 자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 그것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몸에 그 언약이 있게 하시는 거예요. 14절에 보시면 할례를 받지 아닌 남자 곧 그 양피를 배지한 자는 백성 중에서 뭐하게 하십니까?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습니다. 그럼 할례를 받지 않는 자들은 결국 어떤 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까? 그 언약을 배반하는 자로 살아가요. 그럼 그 언약이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을 영원한 기업의 소유로 주시겠다는 언약이죠. 근데 할례가 없으면 어떤 자가 되는 것입니까? 그 가나안 땅을 영원한 기업의 소유로 삼지 못하는 자들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할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러면 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남자들 성기끝을 뱄으니까 신약의 우리도 성기끝 할례를 하는 것입니다. 그걸 말하는 단순히 육체적인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성경에서 그 할례를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쭉 찾아봐야죠. 예레미야서 4장 4절입니다. 예레미야서 4장 4절입니다. 예레미야 4장 4절을 보시면 유다인과 예루살렘 거민들아, 그럼 유다인과 예루살렘 거민이 이미 가나안 땅에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들에게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그럼 이 가나안 땅에 살아가는 자들이 육적인 할례를 행하지 않았을까요? 행한 자들이, 가나안 땅에 살아가는 자들은 이미 나면 여드레 만에 다 할례를 행해요, 남자는. 근데 예레미야를 통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할례를 행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제라도 할례를 스스로 행하라 말하죠. 근데 어떤 할례입니까?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마음 가죽을 벤다는 것은 마음의 양피를 베고 누구에게 속하라 말하는 것입니까? 여호와께 속하라. 할례는 한마디로 그렇죠? 마음의 할례잖아요. 그래서 누구께 속하는 것입니까? 여호와께 속하는 거예요. 여호와께. 그럼 할례를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누구에게 속한 자로 살아가게 하시려고요? 여호와께 속한 자로 살아가게 하시려고. 그것이 99세 아브라함에게는, 그럼 아브라함이 여호와께 속한 자, 99세 아브라함에게 할례의 언약을 주셨는데 그 할례의 언약을 받은 아브라함이 이제 여호와께 속한 자로 살아간다는 의미, 아브라함에게 그 의미는 어떤 것일까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 온전한 자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전능하신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99세 아브라함은 무엇입니까? 티끌이에요, 티끌. 그렇죠? 티끌이에요, 티끌.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지만 티끌이 뭘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럼 누가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주셔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은 세상 사람들 둘이 하는 언약과 달라요. 세상 사람들이 약속하면 이 사람도 지켜야 되고 이 사람도 지켜야 되잖아요. 자, 우리 내일 만나자. 그러면 이 사람도 내일 나와야 약속을 지키는 것이고 쌍방이 다 약속을 그 자리에 와야 되는 것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언약은 사람들 사이의 언약과는 달라요. 하나님의 언약은 그 언약을 믿는 자들이 그 언약대로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언약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언약이에요. 이삭을 낳을 때 로마서 4장이잖아요. 아브라함이 100세가 됐어요. 자기 몸이 죽었어요. 사라의 태가 끊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안 돼. 의심했습니까? 네? 그렇지만 의심치 아니하고 약속하신 이를 믿는 것입니까? 그럼 이제 이삭을 낳았어요. 이삭을 낳고 나서 내가 낳았다라고 할까요? 나는 죽었고 사라의 태도 끊어졌는데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약속을 믿는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 주신 것입니까? 그대로 이루어 주신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믿고 내가 그대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행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내게 그 믿음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씨 뿌리는 비유에서 나오잖아요. 누가복음 8장에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자기가 결실하는 것이 아니라 인내로 지키어 결실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하나님 백성의 특징이 뭡니까? 자기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지키는 거예요. 인내로 지키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이루어 주실 때까지. 이루어 주실 때까지. 그럼 아브라함에게 있어 할례는 그렇죠?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호와께 속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왜 전능하신 여호와께 속한 자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까? 그 하나님 앞에 행하여 온전한 자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골로새서의 2장에 보시면 이제 할례에 대해서 풀어주시죠. 구약의 아브라함에 주신 할례의 언약이 무엇인지를 골로새서 2장을 통해서 풀어주시는 거예요. 딱 나타내 주시죠. 2장에 보시면 11절에 또 그 안에서 그가 중요해요. 여기서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다. 할례는 손으로 하는 것입니까? 그렇죠? 손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사람이 행하는 할례가 손으로 한다는 것은 사람이 행하는 것이고 사람이 행하는 할례가 아니라는 것이죠. 누구 안에 있으면 저절로 됩니까? 그 안에 있으면 저절로 되는 것이죠. 그럼 그는 누구입니까? 9절 10절이죠. 그는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그리스도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시다. 그러면 골로새서에 말씀하는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죠. 교회는 그의 몸이잖아요. 그럼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만물을 충만케 하신 그 충만을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교회를 뭐 하게 하십니까? 충만케 하시잖아요. 충만케. 그래서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가 되신,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그럼 교회의 머리가 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몸인 교회를 충만케 하시는 것이죠. 몸인 교회를 충만케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머리로부터 각 마디와 줄기가 힘을 얻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누구로부터 힘을 얻는 것입니까? 그리스도로부터 힘을 얻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힘을 주십니까? 성령과 능력을 입혀 주시잖아요. 성령과 능력을 입혀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례는 육적 몸을 벗는 것인데 우리가 우리의 행위로 육적 몸을 벗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우리의 손으로 육적 몸을 벗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누구에게 속해 있으면요?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교회를 충만케 하시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하여금요? 몸을 벗게 하시는 거예요. 뭐를 벗게 하신다고요? 육적 몸을 벗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한마디로 그리스도의 할례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스도의 할례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서 12절에 그렇죠? 이제 할례에 대해서 풀어주시는 거예요. 12절이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의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할례 이꼬로 뭐라고 말합니까? 여기서 할례를 말하고 그 뒤에 바로 12절에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 할례를 말하고서 뒤에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 세례를 말하죠. 세례를 말하죠. 자, 은경이하고 다미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자, 세례가 하나입니까? 세례가 여러 개인가요? 성경에 말하는 세례가 하나입니까? 세례가 여러 가지입니까? 히브리서 6장을 보죠. 6장 1절 2절을 보시면 히브리서 6장 1절 2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입니까? 세례드립니까?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그럼 세례가 하나입니까? 복수입니까? 복수잖아요. 복수.
그럼 세례를 한번 이제 성경에 나온 세례를 다 한 거예요. 세례를 이제 첫 세례가 뭡니까? 세례 요한의 물세례지요. 세례 요한의 물세례예요. 그 사도행전 18장이죠. 보시죠. 사도행전 18장 24절 25절이요. 사도행전 18장 24절 25절입니다. 찾았으면 우리 다미하고 은경이가 같이 큰 소리를 읽어봅니다. 시작. 자, 아볼로라는 사람이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누구에 대해서 자세히 말하며 가르칩니까? 누구에 대해서 자세히 말하며 가르칩니까? 누구에 대해서요? 예수에 대해서. 근데 그것을 다른 말로 무슨 세례만 알 뿐이라 말합니까? 요한의 세례잖아요. 그럼 요한의 세례는 무엇입니까? 누구에 대해 증거하는 것입니까? 예수에 대해서. 그럼 세례 요한이 요한복음 1장 29절에 예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예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자기 백성을 세상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거죠. 근데 세례 요한은 그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만 말하는 거잖아요. 부활에 대해서 말합니까? 말하지 못합니까? 말하지 않아요. 물세례를 줄 때는. 그럼 오늘도 예수가 십자가에 날 위해 죽어주신 건 알아요. 근데 뭐는 모릅니까? 그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건 알지 못한단 말이에요. 말은 말하죠. 말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라고 말하는데 문제는 뭡니까? 십자가는 자기와 무슨 상관이 있는 줄 알아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그리스도가 자기와 무슨 상관이 있는 줄 알지 못해요. 네? 알지 못한다는 거 한마디로 뭘 말하냐면 예수 믿는데 여전히 예수 믿어서 세상 복이에요. 광야 연단이 통과가 안 됐어요. 그리스도가 안 믿어졌단 말이죠. 한마디로 성령을 아직 받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게 세례 요한의 물세례예요. 그러면 사도들도 세례를 주는데 사도행전 우리가 봤잖아. 2장이죠. 2장 38절이죠. 2장 38절에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럼 예수는 십자가에 죽으셨고 죽으신 그를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것이죠. 그럼 이제 사도들은 예수에 대해서만 자세히 말할까요? 예수에 대해서도 자세히 말하지만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셔서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것도 자세히 말하는 것이죠.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부활하셔서 그리스도가 되셔서 이제 우리에게 뭘 부어주시는 것입니까? 성령을 부어주시잖아요. 그래서 물세례는 세례 요한이 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도 제자들이 사도들이 주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 세례는 누가 주십니까? 그리스도만이 주시는 거예요. 성령 세례. 그래서 물세례, 세례 요한의 물세례가 있고 사도들의 세례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가 있고 그 다음에 누가 주시는 세례가 있습니까? 성령 세례. 그리스도가 주시는 성령 세례잖아요. 그럼 이제 성령 세례 받았으면 이제 우리가 어떤 자가 됐습니까?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됐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바라보는 자가 된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바라본 자, 그 가나안 땅을 영원한 기업의 소유로 얻은 자들에게 이제 그들에게 주신 세례가 또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할례죠. 그것을 세례라고 말해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 골로새서 2장 12절에 세례를 말할 때
여기서 예수에 대한 세례입니까? 예수에 대해서 자세히 말합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여기서 세례는 골로새서 2장 12절에 말하는 세례는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는 것이고, 장사돼야 그와 함께 다시 일으킴을 받는 것이죠. 이 세례를 로마서 6장이 말하는 거예요. 로마서 6장을 찾아가 보시죠. 로마서 6장입니다. 3절, 4절, 5절입니다. 로마서 6장 3절, 4절, 5절입니다. 예찬이와 예은이가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로마서 6장 3절로 5절입니다. 크게 읽으세요. 시작. 이거 보니까 무슨 세례가 나옵니까? 그리스도 예수와 합한 세례죠. 그럼 그리스도 예수에 합한 세례는 특징이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죠. 그럼 그리스도만 죽는 것입니까? 우리도 그와 연합하여 십자가에서 죽는 것입니까? 우리도 그와 연합하여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그거를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이 어디에 못 박힌다고요?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예요. 그럼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까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이잖아요. 우리의 죄는 어디서 납니까? 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잖아요. 근데 그 욕심을,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죽었어요. 그러면 이제 죄를 이룹니까? 죄를 이루지 않는 자가 되는 것입니까? 죄를 이루지 않잖아요. 그럼 이제 뭐로만 삽니까? 성령으로만 살고 성령으로만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5장 24절과 25절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럼 이제 어떻게 삽니까? 성령으로만 살고 성령으로만 행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한마디로 하면 죄에 대해서 죽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죽는 거라고요? 죄에 대해서 죽는 거예요. 그럼 죄에 대해서 죽어야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산 자가 되는 거예요. 새 생명 가운데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 뭐가 죄입니까? 뭐가 죄인가요? 요한일서에 죄는 세 가지예요.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이죠. 한마디로요,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는 것이죠. 이제 죽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에 보면 세상이 나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도 세상에 대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예요. 이제 세상에서 사는 그런 어떤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베드로전서 4장 2절에 육체의 남은 때를 육신의 정욕을 쫓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만 쫓아 행하는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세례예요. 그게 그리스도 예수와 합한 세례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와 합한 세례를 받는 자가 돼야 이제 죄에 대해서 하나하나 죽게 되는 거예요.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이 하나하나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죽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죽을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죄를 끊게 하시는 것입니까? 어떻게 육적 몸을 벗게 하시는 것입니까?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뜨겁게 역사할 때 죄가 하나하나 타는 거예요. 끊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죄를 반복하잖아요. 어떤 죄가 있어요. 내가 인식하는 죄가 있는데 그 죄를 자꾸 반복해요.
근데 반복할 때마다, 그렇죠? 죄에 대한 감각이 무뎌지면 그 사람은 이제 병들고 죽어요. 근데 죄를 지을 때마다 이 죄를 깨닫고 애통하고 상한 마음이 점점 커져요. 그렇죠? 그럼 죄를 한 번 지을 때가 죄를 한 30번 정도 지었어요. 그럼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그렇죠? 30번 지은 자가 참으로 그 죄의 비통함을 알고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나갈 때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이 훨씬 커진단 말이죠. 그래서 그는 이제 어떤 자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 죄를 끊기를 원하는데 나는 끊을 수 없는 거예요.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원하는데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는 자신을 보는 거예요. 그 사망의 공고한 가운데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누가 이기게 해주시는 것입니까? 내가 이기는 게 아니에요.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다시금 그 죄를 사해 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불붙을 때 그 죄가 끊어지는 거예요. 한꺼번에 끊어지는 게 아니에요.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이 한꺼번에 못 박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하나 이겨나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선한 싸움이에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의 싸움이죠. 전에는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았어요. 그 자리는 죄예요. 육체의 일이에요. 근데 성령의 소욕을 따라 행할 때 육체의 소욕을, 육체의 일을 이루지 않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하는 것입니까? 우리를 충만케 하시는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것입니까? 우리를 충만케 하시는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은 오늘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나타내 주시잖아요. 히브리서 4장 12절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저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혼과 영과 곤돌과 골수를 찔러 쪼개어서 우리를 벌거벗은 자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를 두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도 이런 죄인으로 살아가지만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내 안에 불붙게 하셔서 이제 하나하나 죄를 끊게 하시는 것이죠.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넘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자는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 이하죠. 사망이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그 율법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 죄가 전에는 사망에 이르렀잖아요. 그렇죠?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이제 근데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의 법 아래 있습니까?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넘치게 하시는 은혜의 법 아래 있습니까? 은혜의 법 아래 있어요. 희한해요. 은혜의 법 아래 있어요. 그래서 그 은혜 안에서 자라가는 거예요. 자라갔으니까 그 은혜를 이제 우리도 나누는 자가 되는 것이죠. 새 계명이에요. 주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제 누구를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까? 형제를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는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 그렇죠? 우리를 어떤 자로 세우기 위해서요? 온전한 자로. 하나님의 사람.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한 사람.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때, 그렇죠? 어떤 자가 될 때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할례죠. 육적 몸을 벗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성령으로만 살고 성령으로만 행하니까 온전한 모든 행실에 온전한 자가 되는 것이죠. 그게 99세 아브라함이 주신 할례예요. 그럼 아브라함에게 주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것이잖아요. 이제 그 유업을 바라보는데 육신의 소욕이 남아있어가지고 그 유업을 이루지 못하는 사망의 공고한 모험 가운데 있는 나를 바라보면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바라보는 자들에게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해서 죄의 법 아래가 아니라 이제 은혜의 법 아래 살게 하시고
그 은혜를 이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은혜를 참으로 깨닫게 하셔서 아버지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도 형제를 용서하는 자로 살게 하시는 것이죠. 영생으로 살게 하시는 것이죠. 열매 맺는 생명으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이제 성령으로만 살고 성령으로만 행하는 자로 살게 하시는 것이죠. 한마디로 할례는 육신의 양피를 베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육신과 세상에 속한 육체의 소욕을 벗어버리게 하는 것, 베어버리게 하는 것이죠. 이제 성령으로만 살고 성령으로만 행하는 몸이 되게 하셔서 성령의 일 곧 성령의 열매를 맺는 몸으로만 살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으니까 이제 무엇을 유업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자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 할례의 언약입니다. 근데 육적 이스라엘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할례를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뜻은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그리고 육신의 할례만 우리가 할례를 받은 자손이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창세기에서 할례를 받은 아브라함이 창세기 17장부터 할례를 받은 아브라함이 이제 17장에서 할례를 받고 그 다음에 하는 일이 창세기에 나와요. 무슨 일 합니까? 창세기 17장 다음에 몇 장인가요? 18장이죠. 18장에 아브라함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18장부터 20장까지 역사가 나와요. 18장에 아브라함이 하는 일이 뭔가요?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죠. 그렇죠? 나그네를 대접하잖아요. 근데 대접할 양식이 있는 것이죠. 창세기 18장은 히브리서 13장 1절 2절이잖아요. 그렇죠?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사람들이 있었느니라 말씀하잖아요. 그럼 아브라함의 삶은 창세기 18장의 아브라함의 삶은 이제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자이니까 육적인 자기의 무엇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잖아요.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 영접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25장 우편에 있는 의인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을 주고 가라앉은 자에게 마실 것을 주고 나그네를 영접한 것이죠. 아브라함이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나그네 영접하는 거예요. 또한 그 위에 16장 이후에는 아브라함이 뭐 합니까? 소돔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소돔을 위해서 기도해요. 왜요? 소돔 사람하고 자기하고 아무 상관없는데 왜 소돔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의인 50명이 있으면 하나님 이성을 멸하지 않기를 기도하잖아요. 근데 창세기 13장에 보면 소돔 사람들은 여호와 앞에 악하여 큰 죄인이잖아요. 근데 왜 큰 죄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우리 생각에는 저것들은 더럽고 큰 죄인이니까 여호와께 큰 죄인이니까 제대로 망했으면 좋겠다 라고 말해야 될 것 같은데 아브라함은 그 죄인들이 돌이켜 살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은 죄인이 그 죄악 가운데 죽는 것을 기뻐하는 것입니까? 돌이켜 사는 것을 기뻐하는 것입니까? 돌이켜 사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소돔의 그 죄인들이 물론 롯도 포함되지만 의인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이 있으면 하나님 이성을 멸하지 않기를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하고 있습니까? 나그네를 대접하고 있나요? 줄인 자에게 먹을 것을 주고 있습니까? 가라앉은 자에게 마실 것을 주고 있습니까? 죄인들을 위하여 그 죄악 가운데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들을 불쌍히 여겨 기도하고 있습니까? 누가 죄인인데요? 알지 못해서 살아가는 여러분의 남편과 자녀가 그 가운데서 여호와 앞에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여호와께 큰 죄인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결국 진노의 자녀가 될 수밖에 없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할례를 받은 자예요. 그리고 20장에 가면 이제 그랄 땅에 가잖아요. 20장 가보세요. 20장 1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거기서 남방으로 이사하여 가데스와 술사의 그랄에 우거하였다. 그래서 그랄 왕 아비멜렉이 나오죠. 근데 아비멜렉이 하나님이 7절에 보시면 7절에 보세요.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선지자다. 그가 너를 위하여 뭐 하겠다고요? 기도하리니. 그렇죠? 그럼 아브라함이 누구를 위해 기도합니까? 그랄에 있는 그 왕과 그 왕의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는 선지자잖아요. 선지자. 선지자 노릇하는 거예요. 그러면 선지자는 하나님이 선지자를 누구에게 보내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아비멜렉 왕이 그렇죠? 예? 꿈에 하나님께 뭐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내가 오늘 그렇죠? 다른 여자를 간음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죽을 것이다 말하니까 이 아비멜렉 왕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의로운 백성도 하나님이 죽이시라나이까? 자기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도 안다. 그래서 내가 너를 간음하지 못하도록 너에게 나타나서 너를 막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육적인 간음만 보는 자들 불쌍히 여겨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율법 아래 살아가는 것은 자들은 육적인 간음만 간음으로 생각해요. 근데 예수님께 옛사람에게 말한 것이 아니라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고 세상과 짝한 자는 하나님, 세상과 벗된 자들이요 하나님께 간음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도 물론 육적인 간음 아래 있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음욕을 품는 그 간음가 중에 있는 자들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세상과 벗대어서 하나님과 간음하는 자로 살아가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로 살아가는 그게 할례를 받은 자예요. 그럼 할례를 받은 자들은 자기를 위해 사는 게 있습니까? 다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는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까? 그게 뭔가요? 열매잖아요. 사랑이잖아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문제는 저와 여러분이 할례를 받은 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있는가 그걸 봐야 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의인의 삶이 있는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한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한 자로 살아가는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우리가 온전한 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우리가 육신을 벗어버리지 못하면 아직 온전치 못한 거예요. 얼마만큼은 온전한데 얼마만큼은 온전치 못한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럼 그 할례의 언약이 여러분의 몸에 있습니까? 우리의 몸에 있습니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를 가나안 땅으로 이끄실 뿐만 아니라 그에게 그와 그 자손에게 그 가나안 땅을 영원한 기업으로 주셨고 그 언약을 받은 자들에게 이제 할례 언약을 통하여 그 가나안 땅을 영원한 기업의 소유로 삼게 하시는 그 몸에 그 할례의 언약을 행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이제 육적 몸을 벗게 하시고 이제 잠깐 육신으로 산 날 동안에 그 육체의 소욕이 아니라 그 성령의 소욕을 따라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게 하셔서 그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하시는 그 열매가 풍성한 자로 살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아브라함이 주신 할례의 언약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를 그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시는 그 하나님의 할례의 언약을 받은
저희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 가운데 구별하여 드린 물질들, 우리에게 주신 것을 깨닫게 하시고 이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돌리게 하시고 이제는 우리로 하여금 잠깐 육신으로 사는 날 동안에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한 하나님으로 살게 하시기 위하여 오늘 이 할례의 언약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남과 인생이 그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어가는 그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늘 그리스도 안에 그의 몸을 충만케 하시는 그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세워주시고 이 영생의 말씀으로 오늘도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가는 자들로 우리를 세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에게 주신 그 할례의 언약을 붙들게 하시고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앞한 세례를 받는 자들로 늘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부르셨지만 아직도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로 살아가는 자들의 믿음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그들의 믿음이 자라게 하셔서 이제 그 할례의 언약을 받은 자들로 살아가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육신의 질고 가운데 있는 우리 강정자 권사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65장입니다. 일 절만 드립니다. 드립니다. 벌써 11월 달이 마지막 주입니다.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달 25일 크리스마스에는 오전 예배만 드립니다. 우리 강정자 권사님 병원에 입원하셔서 육신이 즐거운데 하나님이 주신 것 같아요. 그 몸에 사단의 가시처럼 주신 것인데 우리가 연약할 때 그리스도의 은혜가 드러나는 것이죠.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성경 읽기 계속됩니다. 12월 말에 다 적어가지고 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담이 아공경에도 다 내세요. 하나님 백성이 성경 안 읽으면 못 살아요. 성경이 양식이잖아요. 그래서 양식을 다 12월 달 한 달 남았으니까 부지런히라도 읽으세요. 신약이라도 읽으시기 바랍니다. 요절은 로마서 15장 16절입니다. 로마서 15장 16절입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외울 사람은 외우시고 못 외우시는 분들은 보고 읽으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의 직무를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그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심직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복을 받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한 은혜와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자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